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32절부터 봉독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신이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또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다윗을 위해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하신 말씀과 조금 색다르게 요즘 사무엘상 말씀을 강해처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과 좀 색다른 말씀을 아마 듣게 될 것입니다. 아비가일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세미한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도 아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윗을 위해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지금까지 다녔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 하면 갈멜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푸른 초장이 많고 양떼가 풀을 뜯는 그런 목축업이 성한 곳인데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오늘 24장, 23장, 아니 25장이네요. 5장 2절에 보면 그가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라고 했습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가 그 당시에는 심히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부자가 아니지만요. 그리고 그 나발은 이름처럼 미련한 자, 바보라는 뜻이고요. 그의 아내가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사람,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다 이름대로 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어쨌든 나발은 나발처럼 살고 아비가일은 아비가일처럼 살았는데 이 나발이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멜 거기서 푸른 초원에서 자기의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곳에 다윗과 그 군사들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다윗과 그 군사들이 목자들을 지켜주고 또 양을 지켜주는 마치 울과 같은 보호자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이 요즘처럼 이렇게 세미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같이 이 군사를 이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루에 먹을 것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그 목자들을 해치고 양을 뺏어다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는 힘이 좋은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자들을 지켜주고 양떼를 지켜줬습니다. 나발의 소유를 울처럼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소문을 듣게 됐냐 하면 나발이 그 많은 양떼와 염소떼 틀을 깎는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도 이제 농사 지으면 가을에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양 틀 깎는 날이 추수한 날입니다. 그래서 가장 즐겁고 좋은 날이죠. 그래서 그때는 음식을 많이 해서 즐거운 가운데 틀을 이제 깎게 되는데
이 좋은 날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그동안 이 양들을 잘 지켜주었기 때문에 자기의 사람들을 나발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라 합니다. 네가 다윗의 이름으로 가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그동안 이러이러했으니 이 좋은 날에 우리에게 좀 음식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령들이 가서 나발에게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음식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말로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시의 아들은 누구냐? 오늘날 그 주인을 떠나서 도망다니는 사람이 참 많다는데 이만 이제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도망다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볼륨 조금만 줄이면 좋겠네요.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군데 알지도 못하는 그에게 내가 물과 떡을 주며 고기를 주겠느냐 하면서 아주 냉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령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발이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는 다윗이 굉장히 큰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을 보면 다윗이 그 말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임하니라. 400명이나 무장을 하고 칼 차고 가서 이 나발에게 올라가려 합니다. 이때 그 다윗의 그 썩난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 그 뒤에 21절 22절에 있습니다. 칼을 차고 올라갈 때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말이죠.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노라.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발과 그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릴 것이라고 칼을 차고 이제 아주 분한 마음으로 올라가게 되죠. 나발에게로. 그때 이제 이 소식을 나발의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누구에게 알려주냐 하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려줍니다. 그 아내에게 여주인이죠. 가서 말하기를 다윗이 이러이러했는데 우리 주인이 무시했습니다. 다윗이 우리를 굉장히 선하게 대우해주고 우리를 지켜주었는데 주인은 아주 무시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아마 칼을 차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급한 소식을 전했더니 아비가일이 급하게 다윗에게 줄 예물을 아주 많이 준비합니다.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준비한 예물이 나옵니다. 커피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금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급하게 예물을 싣고 다윗이 오는 그 길에 마주 가서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 여인이 다윗에게 말하는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의 말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다윗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오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여인이 얼마나 어떤 지혜로운 말을 했냐면 그걸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말했는지 잘 보십시오. 그 분한 다윗 앞에서요.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말한 말은 세 단락으로 나눠보시는데 처음에는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 남편의 죄를 내게 짊어지게 하소서. 내 남편의 악을 내가 짊어지게 해주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내 예물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자기 남편의 죄악을 자기가 짊어지고 다윗에게 용서를 받는 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윗 내 주의 나라를 세우시게 될 텐데 그 이유는 지금 내 주 다윗 여기 내 주는 다윗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내 주께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실 때에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악을 보지 않으셔서 원수들이 당신을 치료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사 생명싸개처럼 보호해 줄 것이고 또 내 주의 원수들을 물맷돌 던지듯이 하나님이 던져버릴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텐데 그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때 이 피 흘린 죄, 보복한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슬퍼할 일도 없고 또 마음에 괴로움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후대할 때 이 여종도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로운 말을 듣고 다윗이 발걸음을 멈추고 되돌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혜로운 말을 했는데 우리가 진짜 배울 게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남편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용서해줄 다윗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의 죄악을 용서받아서 남편과 그 집안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다 예수 믿고 선하게 살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세상에 가깝고 또 미련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못하면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발 같지는 않지만 나발같이 악한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내 가족의 나발 같은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이 아비가일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그 죄를 용서할 다윗에게 갔지만 우리는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용서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 내 자녀가 나발 같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이런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죄악을 내게 짊어지우시고 나의 말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족들의 죄악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나가서 대신 회개하고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신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게 되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용서하시고 그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심판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에게 악으로 갚지 않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제 되신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제사장 같은 여러분들은 가족의 죄악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셔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때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다음에 그런 사람, 나발 같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또
바르게 가르쳐서 그가 자기 죄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아비가일처럼 가족의 죄를 짊어지고 갈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기의 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셔야 온전한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기 전까지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거죠. 연장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가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어떤 특권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후에 꼭 이 사실을 알려주고 돌이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우리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은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자기 남편의 죄 짐을 짊어지고 다윗 앞에 나갔지만 실상은 이 여인이 나간 것은 남편을 위하기보다는 다윗을 위한 것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다 할까요? 그 여인의 나감이 다윗을 위한 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피 흘리지 못하게 한 겁니다. 죄를 짓지 못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불행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나감이 어쩌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윗을 위한 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나갔지만 남편은 금방 죽습니다. 열흘 후에 죽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그 뒤에 일이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에게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이 여인이 참 지혜로워요. 보니까 볼륨 조금만 더 줄여줘. 이 소리 때문에 제가 못 듣겠어요. 이 여인이 참 지혜로운 것은 이마 술이 취해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말해보아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이럴 때도 막 화를 낼 때가 참 많은데 이때는 말해도 허사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혜로워서 술 깨고 난 아침에 정신이 온전할 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나갔지만 남편을 위해 나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길을 막았던 것임을 볼 수 있다. 죄 짓지 못하도록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윗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3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이 막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를 막았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남편이 갔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막았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여인도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보면 26절이죠. 그 보면 여인이 다윗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여인도 자기가 가는 걸음이 자기 남편을 위한 걸음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의 그 피 흘리는 길을 막으신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막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왜 막으셨다고요? 피 흘리는 길, 보복하는 것은 다윗이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참 심각한 겁니다. 우리 죄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억울함을 당했지만, 그 억울함에 대해서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품에 두고 살기 위한 겁니다. 아까 이 여인이 말한 것처럼 은혜 품에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원수에게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생명싸기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물리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슬퍼하거나 끓이기는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고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며, 이게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죠. 이런 삶을 살게 하려고 자기를 사랑하는 다윗, 또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시고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나도 멸시할 것이라 하셨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것이라 했던 것처럼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에서 돌이키려 해도 하나님이 돌이키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방해하고 하나님 이름을 정말 멸시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아들에게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그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 받아 살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돌이키지 않았다고 보겠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이미 작정했기 때문에 회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무섭죠? 또 이런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맹부를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누가요? 에스가, 야곱의 형이 에스가, 그가 어찌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얘기한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나의 이름을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한 번의 죄로 그 후에 자기 행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가려고 그렇게 눈물로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회개케 하지 아니하면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 멸시하는 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아비가일을 보내사 제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피 흘리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내 품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그가 죄 돌이키지도 못하도록, 그냥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두었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빨리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죄 없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이름을 경외한다면 주여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니하시면 나를 도우지 아니하시면 나는 죄인에 불과한 것인즉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돌이켜 주께로 가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주의 품에 나를 두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간다면 그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더라도 하루에 1번에 7번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 품에 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면 멸시한다면 하나님이 어디서 그런 게 어디서 이렇게 우리 말로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 그걸 크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큰 죄를 지을 뻔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다윗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사울과의 싸움, 사울에게 쫓겼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때는 너무 잘 이겼어요.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큰 억울함을 당해도 다윗 사울의 일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겼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오늘 나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이기지 못할까? 감정을 이기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이걸 보면서 이 억울함도 오래된 억울함이 있죠. 오랫동안 진행된 억울함. 이것은 다윗도 잘 이겼어요. 근데 갑자기 생겨난 억울함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오늘 갑자기 생겨난 이 억울함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 같아요. 오래된 억울함은 다윗이 얼마나 잘 이겼습니까? 사울에 대해서요. 그러나 갑자기 나발로 말미암아 생긴 솟아난 이 분노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서 큰 죄를 지을 뻔했는데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낼지라도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설 수 있다면 참 좋은 것이다. 죄를 지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냐 마찬가지니까 좋은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솟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분노를 따라 죄를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이 분노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분노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큰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도 이기지 못해서 은혜에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나 이 분노 한 번 못 이겨서 은혜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신광야에 나왔을 때 그때도 물이 떨어졌습니다. 전에도 물이 없었는데 또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전에처럼 똑같이 원망하죠. 우리가 차라리 오다가 우리 조상들처럼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 물 없는 광야를 인도하셨습니까?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와 싸웠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죠. 영광을 드러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말이 민수기 20장 7절로 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행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리라. 그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좀 화를 내셔야 될 텐데 전혀 화를 안 내시고 모세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에게 물을 내어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아마 이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내가 이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면, 어느 날처럼 말했다면 아마 모세가, 하나님이 화낼 때는 모세가 오히려 말렸을 겁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니까 모세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되 이렇게 합니다. 민수기 2장 10절로 11절에 그다음 모세가 하는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까지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굉장히 환한 모습으로 지팡이 딱 들고 하나님 말씀하는 반석 앞에 가서 반석을 막 2번 내치면서, 내가 이게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내가 말이 안 나. 알겠죠? 너희 같은 놈들에게 내가 물을 주라. 막 뚜디 팼어요. 근데 물은 나왔어요. 물을 마셨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것 때문에 모세가 은혜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이것 때문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함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네가 분을 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너는 나의 종이면, 내가 사랑이라면 너도 사랑을 나타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고 네 분을 나타냈다. 네 감정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너를 보면 또 그런 사람처럼 네가 만들어버렸다. 사실로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할 때는 잘 보시면 아까 민수기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반석에 가서 목전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해 물을 내라 하라. 전에는 반석을 깨서 물을 주라 했지만 전에 출애굽기 17장에는 보면 이건 그 다음 사건이에요. 그때는 반석에 가서 치지 말고 반석에 가서 명해서 물을 내라. 반석이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을 내줄 거라고. 근데 모세가 전에처럼 2번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막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은 거죠. 그 분한 것 때문에. 감정이 폭발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크게 생각해서 너는 나는 거룩한데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네 분을 드러냈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은혜의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 영생 얻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미 모세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은혜가 끊어진 거죠. 은혜의 땅에서 끊어짐을 당해서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가운데 분을 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에서 잠시 멀어지는 거죠. 물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겠죠. 그러나 은혜의 땅에서 멀어지게 되고 끊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갈 동안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처럼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윗이, 우리가 다윗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사람인지라 화가 납니다. 다윗도 화가 났는데 우리가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가 날 때 그때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면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서요. 어떤 사람이냐? 좀 참으세요. 화낼 필요 있겠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또 하나님 생각하면 좀 참으세요. 꼭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런 사람 저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마치 다윗에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 같이 꼭 옆에서 말하죠. 예?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 보는 아비가일 혹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분노가 솟아날 때는, 분노가 솟아날 때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거의 듣지 못해요. 왜? 이미 내가 안에서 분한 마음이 솟아나서 성령과 벽이 차단되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안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평안하고 은혜가 넘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내 감정이 솟아나 분해지면 성령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어요. 본인 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는 이웃이 와서 말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낸 겁니다. 다윗에게. 우리 이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전혀 듣지 않죠. 그건 이웃의 말일 뿐이고, 오히려 더 그 말에 대적하죠. 내가 이럴 때 어떻게 참읍시다만 너도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을 듣지 않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아비가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럴 때 이제 이후로는 그 음성을 크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윗처럼 발걸음을 돌려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돌이켰다 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를 괴롭혔던 나발 같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나발 같고 사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우리는 그때도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품에 쌓여 사는 겁니다. 그때 죄를 지으면 은혜의 품을 떠나면 내만 손해입니다.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뒤에 36절부터 38절까지 하나님이 나발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죠? 39절에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가 죽었다. 나발이 죽었는데 성경 그것을 기록하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합니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후에 이 소식을 듣습니다. 나발이 죽었다고요. 열흘 후에 들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내 손으로 피 흘리지 않기를 너무너무 잘했구나.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는구나.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너무너무 잘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나오잖아요. 39절부터 보십시오. 보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 그에게 말하게 하며, 요 뒤에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선 것을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갈 때는 나발에게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죽이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래 하고 갔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그때 나발은 어찌할꼬, 악한 사람을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그 후에 악에 대해서 봉인해 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가자는 건 너무너무 잘했다. 하나님이 그 악을 갚아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인지라 어렵겠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할 때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를 분하게 하면, 분하게 할 때 내가 분을 내면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갖는 것이니까 지는 겁니다, 이게. 악에 묻혀버리는 것, 악에 쌓여버리는 것이니까 지는 겁니다. 그가 나를 아무리 건드려도 내가 선으로 할 때 그게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리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생명싸기로 보호해 주시고 원수를 물맷돌들이 던져버릴 것이고 내 마음에 슬픔이 없게 하시며 꺼리낌도 없게 하시고 참 자유와 기쁨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셔서 악을 선으로 이기셔서 언제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